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어디를 가야 될지를 알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좀 더 많은 고민으로부터 어떤 고민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이 추구하는 바 그 행복이란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들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사람은 참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떠한 율법사가 자기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방향성 내지는 그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제시하시냐면 그것을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죄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었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 그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왜곡했거나 잘못 해석해서 불순종의 이름으로 인류 가운데 죄라는 것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말씀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어쩌면 죄로부터 최소한의 장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되새기고 되뇌이는 것이 순간순간 우리의 의식의 그 부작용 내지는 망각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기억이 잘 되기보다는 많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친숙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율법 교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직업적 특성을 살린 것이긴 하지만 좀 더 우리 가까이 적용해 본다면 성경을 읽느냐, 성경을 읽고 있느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오는 지혜, 성경을 읽음으로써 오는 통찰,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달아지는 그런 깨달음들이 성경을 읽은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자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획득한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하여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오늘 5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9절입니다. 성경을 그러면 앞에서 지난주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진 성경 읽기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는 하나님이라 했고 또 모든 것이 예수께서 해가지고 모든 정점에 또 시작점에 또 결말에 예수님이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삶 자체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만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신 그분이 진정한 주인이다 라고 해서 삶의 주인의식을 깨닫는 성경 읽기, 모든 정점의 출발점과 궁극적 목표를 하나님께 두는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5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성경 읽기가 주어지느냐면 일단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여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제자로 부름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에 고기를 던졌더니 많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는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원하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느니 네가 깨끗해져라, 나병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6절까지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와가지고 지붕을 뜯고 내렸더니, 그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네 제사함을 받는 게 쉽겠느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럼 걸어가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걸어갔더니 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 27절부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세리,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는, 또 제자로 부름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 뭐냐면 거물 이야기, 어부 이야기요, 그 다음에 나병 들린 사람 이야기, 중풍병자 이야기, 자기의 직업이 세리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내 삶의 영역을 벗어난 성경 읽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자신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고 싶다 해서 자신의 삶을 거론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싶어 라고 해서 자신이 변하고 싶은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에 맞춘 성경 읽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성경 읽기를 통하여 그 삶이 치유되고 고침을 받고 나아지는 성경 읽기가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는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여야 됩니다. 나아지고 싶은 상태의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 그러니까 그 현재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 5장 8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중풍병자 이야기도 그렇고 나병 이야기도 그렇고 싹 다 뭘 이야기하냐면 다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궁극적인 문제를 비껴가는 성경 읽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가장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영역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성경을 읽으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성경을 읽는 거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게 정직한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내 자신의 삶의 문제가 뭔지, 자신의 삶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 자체를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그 고상한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좀 그 미사 여구를 많이 써가지고 좀 포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큐티를 해보거나 말씀 묵상 연습을 시키거나 이제 하나하나 시켜보면 이게 좀 그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쁘게 되는 것도 참 아름답긴 하지만 예쁘게 되어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려고 한 데에서 그분에게 더 좋아지는 것 없고요, 그 다음에 감춘 데에서 드러나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내는 것이, 정직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상대하여, 어쩌면 이 용어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상대하여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거는 뻔뻔함입니다. 뻔뻔함. 그 뻔뻔함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정직한 겁니다. 내 죄인입니다. 어쩔래요? 이거거든요. 내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들입니다. 뻗대고 뻐기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예수님께서 꺾으시거나 창피를 주셨지만,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때로
지난주에 기도와 관련해서 이야기도 뻔뻔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성경 읽기도 뻔뻔하면 이 뻔뻔함이라,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뻔뻔함입니다. 그래서 내 삶 자체를, 그죠?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부는 어부로서, 그 다음에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로서, 중풍병자는 중풍병자로서, 레위는 세리는 세리로서,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는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그 삶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아이씨, 궁상 맞았네 삶, 이거 뭐 나 벌써 안 하고 싶다. 여기에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게 뭐가 있어? 나는 이 삶을 안 사고 싶은데. 그것은 자신의 바램이고, 자신의 바램은 현실이 아니죠. 그거는 꿈이니까. 꿈은 말 그대로 개꿈이잖아요.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 모습이 중요합니다.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느냐, 이대로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성경 읽기가 진정한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는 그들 교회에 수많은 직업군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각각의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자기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 교회에도 이 사람들에게 이런 예를 이야기하는 거죠.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누가가 성령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내가 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의 삶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나야 될 묵상이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과 그 원함과 바람이 가득해 있는 그런 성경 읽기가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펼쳐놓는, 그래야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6절 읽겠습니다. 6절.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말씀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이것도 거짓은 맞는 말입니다. 그대로의 말씀이, 하지만 그물이 찢어지게 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은 말씀을 의지한 것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 의지하니까 복을 받잖아요.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되고요. 말씀을 의지한 그게 이미 결과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베드로에게는, 하필이면 베드로에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결과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죠. 제비를 뽑고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베드로에게는 이 당시에, 이때에게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베드로에게 드러내야 했고, 5장 1절부터 무리들 앞에서 또는 어부들 앞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베드로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순종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 읽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삶을 드러내는 성경 읽기, 두 번째는 재고백하는 성경 읽기, 세 번째는 순종하는 성경 읽기가 필요합니다. 다 베드로도 순종했고, 나병 환자도 순종했고, 중풍병자도 순종했고, 레위도 순종했습니다.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은 읽는 것 자체가 이미 순종이긴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그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잘된 성경 읽기입니다. 앞에서 10장에서 읽었던 이 사람도 뭐가 문제였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읽어서 자기 이웃을 찾아서 예수님이 의도한 그대로의 이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찾고 싶은 내 이웃을 찾았고, 예수님은 이웃이 되어주는 이웃을 원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의 자신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순종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래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예? 말씀이 명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고 삶의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입장에서 순종했고요.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순종했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는 중풍병자의 입장으로 순종했습니다. 중풍병자가 순종하는 모습이 뭐냐면 본인이 온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레위도 마찬가지.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입장을 가지고 가서 자신의 삶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그 입장에서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어부가 어부에게 전도하기 쉽지, 그렇죠? 레위가 어부한테 전도하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나병을 겪었기 때문에 훨씬 더 나병 환자들에게 말하기가 쉽겠죠. 내 삶에 직접 드리워져 있는 그 삶의 경험이기 때문에 누군가 간증할 때에 나도 저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확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영역을 벗어난 성경 읽기가 곤란한 거죠. 지지려도 궁상마다 내 인생 이 삶을 좀 벗어날 수 없다. 이놈의 밥순이를 소떡궁금증 하는 것으로부터 좀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궁상받다 내 삶이. 궁상맞게 성경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진짜 이 장소에서는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싶다. 그 장소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장소입니다. 왜 하필은 예수님은 예배 드려오는 사람에게 딱 시비를 거시잖아요. 원수 진 사람이 있느냐? 피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원수 진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게 맞는 거다고. 피하여 가고 싶은, 덮어버리고 싶은, 끄집어내고 싶지 않는 그것을 남이 끄집어내면 싸우게 되겠죠. 그죠? 야, 네 이런 문제 있잖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도와줄 게 아니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되지. 저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못 끄집어내는 것구나. 내가 그러면 끄집어내서 소문을 내줘야겠다. 와, 그래서 드러나갖고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줘야지. 진짜 원수됩니다. 그거 아니죠. 감추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문제, 거기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사건, 나병 환자에게 나타난 사건, 중풍병자에게 나타난 사건, 레위에게 나타났던 사건, 그 사람들이 했던 실제적인 결과들을 보시면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모든 것을 버렸다. 이것도 잘 해석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직업을 어부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 뒤에도 계속 고기 잡았고요. 이건 뭡니까? 삶의 총체적인 방향성이 문제예요. 자신의 삶의 가치를 이제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엮어져 가는 복음의 역사, 그리고 성경 읽기에 있어서 주인공, 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네가 네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것도 큰 문제는 없어. 하지만 네가 꾸려가는 그 자신의 삶보다도 더 위대한 삶이 있는데 어떻게 할래? 그 삶이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성을 실천하는 삶으로 만들어갈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성경 읽기를 할 거냐 라고 묻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들을 거냐. 목사님께서 늘 늘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만 뭐가 있습니까? 예수만이 있습니다.
굳이 예수가 가진 게 있다면 못 세계 가진 게죠. 못 세계. 고통을 못 세계는 그냥 못이 아니고요. 고통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증거죠, 증거. 사실 십자가 고통스럽기보다는 그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달아놓은 그 못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는 어쩌면 상징적이고요. 실제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의 현장입니다. 실제로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안 드러나고 상징성으로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자꾸 드러내면 실제 문제가 아니고 그냥 두리뭉실해지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제 문제를 항상 건드리셨습니다.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세상을 보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눈에는 세상의 문제가 안 보이냐는 거예요. 왜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교육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다양한 삶의 영역마다 그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가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냐는 거예요. 어쩌면 나도 그 이익과 그 혜택과 그 주는 그 달콤함에 내 자신을 너무 익숙하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셨다면 우리도 정확하게 봐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처음 창조를 기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창조는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유일한 도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말씀입니다.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를 보는, 그죠? 예수님 직접 와서 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상태로 드러내도록 하는 유일한 은혜의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에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세상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창조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쩌면 말씀의 눈으로 자각할 수 있습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성경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성경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읽어가느냐,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느냐,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느냐가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순종하면서 삶의 목적성을 예수님에게 두는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들 해결되었거나 칭찬들었거나 예수님을 따랐거나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의 방식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레위 이야기를 하시면서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38절, 39절.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새로운 가치관이 새로운 세상을 읽을 수 있고 새로운 가치에 맞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을 드러내고 표현하면 모두는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으로부터 말하고 있는 그 진실성을 외면하기는 힘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정확성으로 일상성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실천하는 모습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놀랄 거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라고 하는 말이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이나 저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네라고 그들의 양심에 자극을 주는 그 진실된 소리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기와 듣기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정직하게 드러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초점을 주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읽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읽고 그 다음에 다 읽고 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된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영광을 못 돌리면 또 뭡니까? 심히 두려워했거나 야 저들은 다른 삶을 살고 있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겠죠. 굳이 그것이 안 드러난다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말하기를 거부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람들의 반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하거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내 삶의 환경에서.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 내가 과거에 살았던 그거 아니고요. 앞으로 살고 싶은 그런 삶이 아니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는 말씀이 말할 겁니다. 현재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그렇다고 꿈을 꾸지 말하거나 계획을 갖지 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꿈과 계획은 어디서 나오냐면 현실을 덮어놓고 꿈과 계획이 나오는 것은 거기서 거짓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뭐가 먼저 드러나야 됩니까? 내가 공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직하게 드러나야 되죠. 자기가 공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잘하고 싶다라고만 있으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뭘 알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모르고 있지? 내가 무엇이 문제지? 이렇게만 가도 충분히 하고 싶다라는 거나 이루고 싶다라는 것이나 추구하고 싶은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자신의 현실을 덮고 가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서 말했던 어떤 율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 사람이 문제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왜? 자기가 살아왔던 율법, 자기가 해석했던 율법, 자기가 자라왔던 종교적 습관,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엮어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익숙해 있는 그 종교인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가지고 정작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야 될 우리 자신의 실제적 삶들과 문제점들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덮어져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믿어왔던 그것이 큰 은혜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게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말씀 해석과 적용성을 막아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선무당이 뭡니까? 뭐라죠? 사람 잡는다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율법사처럼 너무 말씀을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말씀하기를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라. 근데 예수님이 생각한 사랑과 그 사람이 생각했던 사랑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읽었던 성경의 해석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싶은 그 성경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른 것 같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성경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 2단이 있고요. 예, 똑같은 성경인데도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비추어지는 성경 읽기가 됩니다.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성경 읽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혹 오해하면 참 성경 읽기 복잡하고 어렵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죠. 복잡하고 어려우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라고. 힘들면 멈추시면 됩니다. 힘들고 안 되는 성경 읽기를 억지로 하다가 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분께서 또 읽을 것이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읽은 것만큼, 그 다음에 들은 만큼, 말씀하시는 만큼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5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나병 환자가 잘 안 될 줄 알지만 그렇지만 당신이 원하면, 그 다음 중풍병자도 이게 뭐지? 라고 싶지만 당신이 고칠 줄 믿기에, 여기는 다 보세요. 고기를 만드신, 물속에 고기를 있게 하신 예수, 사람을 지으신 예수, 그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경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예수, 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 특정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밀착입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내 삶 속에서 고백하고 싶은 예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누군가의 고백을 들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자신의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 거죠. 내 삶의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는데 자신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걸 성경에서 뭐 했습니까? 그걸 중언부언 내지는 입 빨린 소리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가지고 온 그 진정성 있는 그 성경 읽기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말 못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을 했을 때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자기를 감출 수밖에 없고 그 일을 하게 한 주인을 높이게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주인께서 이 일을 맡겼기에 나는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긴 주인을 드러내는 거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내 삶의 문제를 깨닫게 하신 당신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는 고백, 그게 진정한 성경 읽기. 그렇게 성경을 읽어갈 때에 큰 파도와 같은 어떤 변화는 잘 감지할 수 없지만 나는 안단 말이에요. 나는. 근데 그 내가 아는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게 되고요, 과연 저 사람에게 일어난 저 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읽기, 성경 읽기를 통한 복음은 사람들에게 뭘 만들어내냐면 궁금증을 자아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거 뭐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아닌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야?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다 없다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다, 우리가 말하고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다라고 만들어내는 그 사건 자체가 이게 바로 놀라운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엮어갈 것인가, 그걸 어떻게 잔잔하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진정한 성경 읽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